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집니다. 우리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성도님들이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시험, 그런 유혹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짓도록 유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걸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점검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는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것들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니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은 아니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시험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내용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한 지금 작게는 한 16세 정도 혹은 많게는 한 20세 정도 된 아들입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어렵고 버거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 그것도 100세 때 겨우 낳은 아들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시험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네 후사가 아니니까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며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네 후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그럼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시네요. 하나님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반응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못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착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시한 그곳이 사흘길 되는 그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냥 가까운 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했으면 아브라함이 덜 힘들었을 텐데, 그것도 사흘길을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길을 가게 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하나님 참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뒤쪽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 만하니까 이것을 요구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거의 도착하게 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5절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가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올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돌아오겠다고 말하면 종들이 말릴까? 그래서 그냥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이삭이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는 사실을 알면 이삭이 16세 혹은 20세 전 이삭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아브라함 100세가 넘었는데. 그래서 그것 알면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이삭이 도망갈까 싶어서 그냥 둘러댄 말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으로 그냥 둘러대기 위해서 종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갔다 오마 해도 되는 거예요. 가서 내가 번제 드리고 올게, 그냥 그런 말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종들에게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게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굳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변명도 아니고 그냥 참 어려운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도 아니고 뭔가 아브라함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지시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번제 드리러 우리 그곳에 가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불도 있고 또 번제할 때 쓸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이 보이지 않네요. 아버지 어디 있어요? 라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것도 아브라함이 변명한 걸까요? 대충. 근데 창세기 22장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된 순양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의도에서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의도에서 종들에게 굳이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고 말했을까? 그 아브라함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아침 일찍 갔을 때, 그리고 사흘길을 갔을 때,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것이 그냥 거짓말하고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통해서 내게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면 내가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후사들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혹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미리 순양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이나 아브라함이 번제하러 가면서 이삭에게 한 말은요, 변명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서,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주저함 없이 기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도 없었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더 약속을 새롭게 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분명히 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이 확인시켜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싶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소중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과 우리는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와 비교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뛰어난 인물 아님을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한 행동을 보면요, 우리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죠. 가나안 땅에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이 기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판단해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가축을 주셨는데 이 가축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있는데, 이집트가 있는데 거긴 곡식이 많단 말이죠.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로 인하여서 많은 곡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 그곳으로 내려가자. 그곳에 내려가면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 가축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전혀 고민할 이유가 없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살 길이라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서 혹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말하기를 당신을 내가 누이라고 소개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다가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겨우 아내를 찾아서 애굽에서 쫓겨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까지, 그런 아픔까지 아브라함은 겪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행동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게 굉장히 속상하셔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간 침묵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세요. 1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이 하나님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이걸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참 비슷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미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낳을 거라고. 웃으니까 웃지 말라고 하시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그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다가 멜기세덱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누이라고 소개했다가 멜기세덱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요, 사라가 낳은 아들이 멜기세덱의 아들인지 아브라함의 아들인지 아브라함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입하셔서 멜기세덱이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고 되찾아 주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보세요, 엉망이잖아요. 어디 믿음의 수상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오늘 22장 1절에서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도록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죠.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멜기세덱에게 빼앗기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났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아기를 주시고 이삭이 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났던 겁니다. 그래서 22장에 나타난 위대한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 2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그 일 후라는 말은요, 원문을 보면은 그러한 일들 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게 여기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순간부터 나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99세가 되었어도 철이 없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런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다듬으시고 성숙시키신 후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한 후, 우리는 언뜻 21장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라고 생각하는데 21장의 사건은요, 이삭이 젖될 때에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것에 대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고 그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는 사건이 지금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약속 맺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아비멜렉이 보고 두려워서 약속을 맺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의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그 일들 후라는 의미이고, 그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단련하고 믿음을 성숙시키고 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22장과 같은 놀라운 순종을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성숙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신 겁니다. 왜요? 성숙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나를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 성숙한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하시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나로 하여금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성숙되었는지 점검하시고 내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험 앞에 때로는 내 능력 밖의 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고 내 능력 밖의 일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놓으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셨음을 믿고 믿음의 순종을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도 사람인데. 근데 그가 이렇게 아침 일찍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 붙잡는다면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준비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준비시켜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릴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